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한 절 더 읽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이틀간의 수련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련의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도착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가 있죠.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가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였습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오는 길에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제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상황과 주어진 어떤 환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너희는 부름의 목적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 잠깐 준비하는 동안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까 기도한 것처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안내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두신 영광의 목적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능력과 회복을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꿈꾸지 않는 미련함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영광의 항해를 마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자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쫓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시계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곳에는 지금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의 시계이고 하나는 초침으로
시간을 관측할 수 있는 초침 시계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떨어지는 모래의 양으로 시간을 관측하는 이 모래시계는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서 일단 좀 내려놓기도 하고요. 자, 모래시계를 보도록 하죠.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이 모래시계로 여러분의 새 아침을 맞이하거나 여러분의 일과의 스케줄을 이 모래시계에 떨어지는 모래의 양으로 관측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장식품과 같죠. 그러나 오늘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인생의 교훈은 결코 미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간파하게 되는 시간의 본질은 바로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래쪽에 쌓여진 모래의 양이 이미 지나가버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보여준다면 위쪽에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의 양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모래는 사실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자면 단순한 모래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시간인 동시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지나간 과거의 축적입니다. 우리는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면 유독 모래시계는 시간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소멸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뒤집지 않았나요? 아니, 방금 아까 전에. 근데 벌써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모래의 양을 통해서 시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은 유독 더 빨리 소진되고 소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관측하는 이 초침시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긴장이나 긴박성을 전달하지 않아요. 왜냐? 이들은 계속해서 회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돌아도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 인생의 하루가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지루하고 권태롭기까지 하고 그저 오늘 하루가 돌고 또 내일 하루가 돌고 일주일이 돌고 한 달이 돌고 1년의 주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홀리임팩트 워십 콘서트를 준비하고 전국 투어나 공동체 투어 수련회 준비하면 사실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 여력이 없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새벽에 울리면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도대체 저 알람은 지금 왜 울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일까? 한참을 생각해야지 기억이 납니다. 가끔 여러분도 자주 그러시겠지만 너무 피곤하면 들어가서 제대로 누워서 자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소파에서 쓰러져서 졸거나 꺼져 있으면 어머님이 나와서 들어가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우실 때가 있어요. 한번 제 동생이 집에 와서 저를 깨우는데 정신이 너무 아득해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구였지라는 이런 상태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서기임 씨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지? 나 오늘 왜 이렇게 월요일 같지? 라는 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무나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회사를 이틀이나 나갔는데 월요일이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깊은 사과를 전했어요. 그래. 야, 회사를 이틀이나 나가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누구보다도 저도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이죠. 전 토요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늘 고통스러운 토요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견뎌야 하는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지금도 소멸되고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 이 시간은 우리 안에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이 위에 남겨진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보내버린 우리 인생의 시간의 잔여량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회전해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는 초침 시계와 같이 흘러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시간을 견디고, 시간을 때우고, 시간 속에 버티고,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고 때우고 견디는 시간들은 그저 시간일 수 없어요. 단순한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동시에 이미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요,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 그 자체인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고 실체인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래시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시간을 알 수는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에 잔여한 시간이 남겨져 있는지 아무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굉장히 견고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떠한 확신인가?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다음 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음 달이 있고 내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초침같이 넘치는 시간이 우리 인생 뒤에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흘러가는 시간, 모래의 하늘과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신과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 책에 쓰여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여러분, 사실 참 공감이 가고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 발견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입시의 대란을 통과하고 빨리 직장을 갖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조금 더 동안인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하죠. 정말 이 삶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기이 여기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순된 삶의 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토록 인생의 시간이 유한하고 그 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 속에 이 질문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다다르시죠? 그래야 맞아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내게 남은 시간이 이토록 빠르게 소진되고 소멸되는 시간이라면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유익하던 것들이 한번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청년 사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느꼈던 것들과
우리 시대 청년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서 추구하고 갈망하고 붙드는 것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우리 인생의 기반, 화려한 스펙이에요. 오늘 보면 3장에서 바울은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자신이 그동안 갖추고 유익하다고 믿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여지껏 추구하며 살았고 이런 것을 갖춰야만 인생이 행복하고 참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져서 행복을 느꼈다면 때로는 갖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난날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그가 자랑할 만한 것 7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상속받은 것과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획득한 것이었어요. 먼저 그가 상속받은 자랑들, 그가 태어나면서 얻은 것들은 무엇일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안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중간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유대인으로 태어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소 출신으로 정말로 어떠한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2번째,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의 후손이었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3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출생을 하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행이었고 다른 지파들보다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다윗의 집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지파가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파의 출신은 정말로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헬라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이 헬라 사상과 철학에 물들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전통의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순수한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가 상속받은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에게는 획득한 자랑거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통틀어서 7,000명만 존재했던 그 바리새인. 세속적인 물결이 찾아와도 종교가 세속화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신앙의 정통을 고수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던 그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생을 절대 적당히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주어진 한 가지 목표가 있으면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하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결국 흠이 없는 경건한 성장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인생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문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삶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좋은 환경이 있었고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획득한 수많은 인생의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부심을 느꼈고 세상적인 자랑이 그의 인생을 빛내주고 행복을 주고 풍성한 삶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자랑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인생의 자랑들도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지위나 화려한 집이나 때로는 화려한 차나 티가 아니라 타는 차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되게 사소한 우리 안에 소유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껴요.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느 직장 다니고 나 페이 얼마 받고 뭐 입고 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을 갖추면 갖출수록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가치를 따라가 사는 것이죠. 인생의 유익과 가치들,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해 해주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거한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게 좀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거다 라고 느끼는 바로 그거,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것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식주를 생의 목적과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어떠한 집에서 사는가, 이것이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성공의 척도이고 가치이고 의미이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소유하고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이러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음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음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귀를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작정하고 회빈에서 수련회까지 왔어요. 파주라고 해서 가까운 줄 알았더니 그 아울렛과 가까운 파주가 아니에요. 골목골목 굽이쳐 들어오는 이 산동네에 무언가 하나 서 있는 그곳,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 열심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까 두려웠어요. 여러분이 뛰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여행자 도움을 들어서 다행이다. 출렁거리더라고요. 제가 사무실 가서 이 지금 바닥재가 뭘로 시공되어 있는 겁니까? 질문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뜨겁게 갈망하고 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찾고 구하고 먹고 갈망하는 것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어디서 사는 것에 문제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뭔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방인이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일명 외국인이죠. 어디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 나라 사람입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위는 예배자. 그러나 그의 내면의 가치와 영적인 현주소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본질은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세요?
우리는 이곳에 다 함께 앉아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하늘의 문을 찢어서라도 응답을 받아서 진로를 해결하고 결혼을 해결하고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내 인생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삶에 머물러 사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고민 속에 파묻혀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이 두렵고, 우리도 똑같이 불안하고, 우리도 똑같이 우울하고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없어서예요. 예수를 위해서는 그 표대가 우리의 인생에 아직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이 예수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다른 가르침도, 다른 변증도, 다른 철학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제였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빛을 보았을 때 그는 이제껏 자신이 추구했던 자기 인생의 가치가 송두리 던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가치와 그 본질과 대면했을 때 지금껏 그가 붙들고 지금껏 그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값진 음식이라도 지금 내 배가 부르면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라고 해도 먹고 싶지 않아요. 식욕을 느끼시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목구멍까지 툭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배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호텔 뷔페를 데려간다 그래도 그거 드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식욕을 느낄 수 없어요. 먹지 못합니다. 먹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배를 움켜잡을 때는 사람이 자기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저 목사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로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그것이 내게 필요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전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종교가요, 철학가였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속에 살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절대적인 진리였는지, 그의 생각 속에 비진리라 생각했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이 주어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찾아온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진리의 실제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 부대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텔라를 한 번 더 뿌려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알게 된 거죠.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얻은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던 분들, 물 내리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굿바이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물 내리신 분 계세요? 죄송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내 인생의 다른 가치, 다른 유익은 내 마음 안에 배설물처럼 아쉬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가 얻은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죠? 우리의 눈에는 오로지 우리가 이뤄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 영광의 헌신하다 밑에 빌립보서 저 말씀을 박았을 때 디자인하는 우리 양혁 MC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이게 주제 말씀이다 주니까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점점점.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고 지금 본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부담은 뭐죠? 내가 뭘 잃어버려야 되는 걸까? 내가 대체 뭘 포기해야 되는 걸까?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 걸까? 주님, 내 이삭을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건가? 두려워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보고 싶지 않아요. 들었지만 주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들었네요. 이렇게 반응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인가? 내가 얻은 것을 먼저 보지 않고 그 얻은 것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요. 너무 많이 제한받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포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절대적인 가치와 완전한 생애의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리스도의 포로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궁극의 가치이자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이 앞선 우리의 삶의 이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목적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수단만 바뀌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단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것을 바꿉니다. 실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바꾸는 것인가? 수단만 바꾸는 것이죠. 생의 목표는 여전히 의식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 삶, 내 결혼, 내 건강, 내 자녀, 내 성공, 그 목표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 믿은 이후에 수단만 바뀐 겁니다. 이거를 얻기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결정합니다. 다만 주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그 섬김이 무엇을 위함인가? 자신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함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많은 것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옳은 방향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향해 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적은 바뀌지 않고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 신앙의 한 방법을 통해서 결코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감감무소시 하문차사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죠.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위하고 보장해주던 이 영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자고 한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행위는 흠모의 행위, 예배였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데, 여러분,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위함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의 길 속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2번 이스라엘 아울리츠를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에 이 성분묘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안장된 그 묘지 위에 그 기념 교회를 세워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돌로로사를 따라 올라간 언덕 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기념 교회였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눕혀두었다라고 말해주는 그곳에 큰 돌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는 그곳에. 여러분, 그 돌판이 완전 맨들맨들 광택이 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져보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몸을 대고 쓰다듬었는지 누가 이게 윤활유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광택이 날 정도로 맨들거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그곳에 올려놓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빼서 담아놓기도 하고 애장품이나 소지품 같은 것을 그 돌판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어떠한 거룩한 기운을, 능력의 기운을 여기에 받아서 담아가는 듯한 행동들을 저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 오른 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려지고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이 자리에서마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내 인생이 중요하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장래가 중요하구나. 신앙의 형태인 것 같아 보였지만 본질은 미신과 우상숭배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좋은 기운을 담아서 마치 자신의 가정과 장래 액땜하듯이 자기 물건들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불판에 소스 발라 굽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해요. 아주 마음 안에 굉장히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최고의 경배와 사랑이 올려져야 하는 장소예요. 나는 없고 그분만이 존재하셔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정체, 희생의 결정체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죽지 않은 채 시퍼렇게 살아서 축복과 안위와 형통과 성공만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본심이 아닙니까? 대놓고 그런 행동이나 그런 우리의 동기나 본심을 드러내진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도 여전히 생의 목적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그것을 구하는 수단으로 신앙의 모양만을 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항복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 헌신할 자신은 없지 않으세요?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것은 기대하지만 내가 헌신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여기는 왜 기둥이 없을까요? 어디 두어서 앞사람이랑 머리랑 조준해서 목사님의 눈을 피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도 헌신과 섬김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진정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제껏 내가 잡아온 것이 아닌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곳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무엇인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결단하고 여기서 결론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드리세요. 겸손하게. 주님, 내 의지 결단, 내 인생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드렸는지 다 보셨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셔야만 우리가 이러한 인생 앞에 두려움 없이 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어떠한 요구와 가치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예수를 위해 사세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위해 죽으십시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내게 모두가 가하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사모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의 작은 손을 놓게 되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세요. 최근에 신품이 나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패드도 몇 밀리짜리 뭐 이렇게 새로운 신품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크라이먹스 시대의 애플 컴퓨터가 있고 지금 그 애플 너무 어쨌든 좋은 컴퓨터, 신품 컴퓨터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선택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구모델, 너무나 불편해서 쓰기 어렵고 누르면 키보드가 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탐낼 만한 새로운 신품의 노트북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신품. 그러면
이거 선택하지 못한 구호 모델 컴퓨터 때문에 마음이 애다르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면 우리가 놓게 되고 포기하는 그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놓지 마세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 그대로, 그 본질적인 완전한 사랑 그대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부어주셔서 그 가장 인생의 참다운 가치, 진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가치한 세상의 요구와 가치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지속하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그 골라인을 영광스럽게 통과하지는 못해요.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모두가 그곳에 영광스럽게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은 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목적과 동시에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사역하는 예배팀이나 사역팀이나 MC단에게 아주 귀에 가시가 돋도록, 귀에 꽃이 피도록 말하는 잔소리들이 거의 다 태도에 관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 사역의 인생 중에서 한 번도 능력의 문제로 호통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능이 부족하고 결과가 미비하고 사역을 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잔소리한 적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좀 못했어도, 좀 부족했어도, 때로는 정말 심하게 민망해도 여러분, 마음이 느껴진 헌신에는 감동이 있어요. 격려합니다. 근데 태도가 부족하고 마음이 없는 것이 느껴지면 저는 막 약간 몸소리치는,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날은 주팝입니다. 안 하면 안 했지 마음 없이 태도 없이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M2 대학부 섬길 때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예배해요. 무슨 모임하고 이럴 장소가 없잖아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로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단에서는 열심히 예배했는데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단에서 다 보입니다. 학생들의 착각이죠. 밑에 있으면 안 보일 거라 생각하면 다 보여요. 예배하는데 정말 예배팀으로서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왜 단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저 아래서 저렇게 예배할까? 항상 회중 속의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가 되라고 늘 권면했었거든요. 그날은 호출합니다. 집합. 노래방에 2만 원 딱 걸어놓고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찾아온 회중에게 너의 예배가 보여준 것이 뭐냐, 네가 말한 예배의 본질이 뭐냐, 같이 회개해요. 그 마지막에는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이런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방에서 모임을 마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지 않고 태도로 살겠습니다, 이 결정이었거든요. 탁월함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마음이 없고 태도가 부족한 사람으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의지였고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겠어. 이것이 우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으로 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는 너무나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평생 따라가려고 해도 황새 따라가다 뱁새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도달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도달이 안 되는 자원이 있고 기능이 있고 탁월함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해도 흉내도 못 내는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언제나 태도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되게 이렇게 어떤 제가 이렇게 보는 분 안에서 태도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역을 준비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 제가 맨날 잔소리해요, 사역팀한테. 이거 사역 여기서 하고 어디 가서 써먹을 데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의 태도를 배우는 거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배우면 세상 속에서 그 태도는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서 바닥을 닦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생 쓰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인생은 태도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를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뭐 예배 어떻게 하시면 이런 질문 가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예배 인도하거나 설교 준비할 때요, 영적인 컨디션도 매번 다르고 육체적인 컨디션도 매번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어느 날은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이 있어요. 상황과 압박과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야 될까요? 오늘은 내 컨디션이 좀 좋으니까 운빨 이렇게 불받아가지고 합니까? 때로는 정말 내 냉랭한 가슴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어저께 밤에 기도하고 잤을 때는 세상을 씹어 먹을 것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는데 아침에 눈만 떴는데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어디 몸이 무너져요. 상황과 환경이 말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결정한 태도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언제나 타는 목마름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린다. 이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결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은 태도라면 상황과 환경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 삶의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일관성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한결같은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바른 목적을 이제 정했다면 이제 어떠한 태도로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오늘 너에게 있는 이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난 시간들은 크게 두 가지의 기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자랑,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실패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에게 자랑이 되었던 많은 제목들이 있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정말 상위 몇 프로에 드는 하이 클래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나됨으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쌓인 업적이 많았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고 사랑과 명예와 권력을 주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하고 싶어지는
삶에 많은 상장과 같은 액세서리들이 있을 것이에요.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갈고 닦은 화려한 스펙, 내가 가진 기능과 재능, 탁월함, 세상에서 쌓은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내 자랑이에요. 그게 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쩌다 기회를 얻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신을 설명할 것이 많습니까? 자기의 양력이 몇 장씩 나올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자랑을 삼고 그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으세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지난 인생의 실패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과 사역을 시작할 때 사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위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치고 빠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 죽인 사람이었잖아. 사도들 사이에서도 바울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으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실제로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설교단위에 올라설 때마다 되게 많이 이런 사실들로 위축됐을 것 같아요. 죄책감과 자책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분명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 흘리는 스데반의 모습이 자신 없어지는 자기의 사역 현장 속에서 영상처럼 보여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귀에 쟁쟁하도록 들리는 스데반의 목소리가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 판단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알면서도 꼬꾸라졌던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선택했던 그 일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실수, 내 과거의 어두움, 내 실패, 너무나 얼룩져서 어떠한 것으로도 닦아도 새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던 내 인생의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잊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난 과거의 후회를 잊으세요. 자책감을 버리십시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열등감이 있으세요? 과거에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만약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오늘 내 인생은 너무나 달랐을 텐데 이런 후회를 남기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잊으세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부름의 상을 뜻하 새롭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과거의 자랑이나 실패나 실수나 어둠이나 유익이나 그 모든 것을 잊고 오늘 새롭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남겼던 영상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600-meter underway. Heather Dornan in Minnesota finished second this event a year ago. She was in lane 4. And Dornan is probably going to be your favorite. She actually won the NCAA championships in 2006 in the 800, but she's only won one Big Ten championships in the 2 years. 3 laps in this event, 600 meters, 3 times around the 200-meter track here at the field house. What a bold move by Fawn. She's looking very confident, and the Penn State runner is just running amazing today. She did win her heat in the 400, but ended up taking 4th overall. That's Fawn Dorr moving into the lead, a sophomore from Penn State.
Dornerdon running second. Dornerdon last year scored 23 points for the Golden Gophers in their Big Ten championship. So they're really relying on getting a lot of points from her this weekend. And she's just coming.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여러분, 이 영상은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대회 500m 여자 육상 경기였습니다. 1위로 달리고 이제 1위로 앞질렀던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완전히 크게 넘어진 일이었죠. 자기 페이스를 완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는 참 궁금해요. 넘어진 순간에 이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잘 달리고 있었는데, 아, 내가 이제 역전에서 1등이었는데, 여러분이 엄청난 아쉬움이 사무치도록 밀려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대체 왜 넘어졌을까? 연습이 부족했던 걸까? 실수였을까? 근력이 부족했던 걸까? 트랙 싸움에서 밀린 것일까? 발이 엉킨 것일까? 거기에 하나의 돌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유를 찾고 싶은 수많은 마음들이 그의 마음의 생각 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는 이런 생각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과거에 방금 전까지 내가 1위로 달리고 있었던 사실도 무의미하고, 지금 그가 넘어져 꼴찌가 되는 사실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 순간에 중요한 한 가지는 넘어진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골라인을 향해, 피니쉬 라인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1등으로 달리다 넘어졌으니까 사람들은 좀 알아주겠지, 아쉬워해주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그에게 주어질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이 장면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의 순간까지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왜 넘어졌는가? 지금 내가 맨 마지막 주자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달려야 하는가? 참담한 마음으로 넘어진 그 순간에, 화려했던 나의 페이스를 놓쳤던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다시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려가야 하는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르심만 있고 내 헌신까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체육대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개주하고 뭐 환호하고 주님께 그 정도 영광의 박수 드리면 주님 정말 감복할 난리가 났었어요. 레크리에이션이나 체육대회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상이 주어집니다. 1등 한상희 그룹장 순 그룹 상 받아가셨어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 그 콜링 안에 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MVP를 발표하겠어요. 오늘 체육대회가 드려졌는데 오늘 체육대회 MVP는 형제 바닥을 한번 쳐주시죠.
오윤석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오윤석 형제님. 네, 전체 리더십들이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자매는 이예날에 순원 자매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사랑의 한국판에서도 체육대회 MVP에게 그 신발 운동화를 선물해 드렸어요. 앞으로 새 신을 신고 열심히 달려가서 선물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신발이에요.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교환권 또한 넣는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을 전달해 줄 텐데요. 네. 여러분 무엇을 보셨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상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소한 체육대회하고 레크리에이션을 개최를 해도 개최한 이의 의중에 맞게 참여한 사람에겐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쳤습니다. 계좌에 어느 정도 근근히 이어갈 정도의 재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 열강들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상 주신 이를 바라봄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가 영광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지 못해요. 저희 OMC 때 패널로 영화배우 연예인들이 대거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인도하던 목사님이 어떻게 한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몇십 킬로를 빼고 몇십 킬로를 찌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배우 이름 잘 생각 안 나요. 그 배우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턱까지 차와도 먹을 것을 보면 또 먹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아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몇십 킬로를 순식간에 뺄까요?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소리, 보상의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볼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이 주는 유익과 낙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땅에 썩어질 보상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법을 알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후대하시고 선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놀랍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연극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엄청난 거부이자 공장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재력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지독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난산 끝에 아들을 낳고 숨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엄청난 상실감이 그 인생을 덮쳤습니다. 그저 그에게 남은 낚시 있다면 하루하루 그의 아내와 나는 사랑의 열매인 이 아들을 보는 낚시를 유일한 낚시로 삼고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성년식을 마치는 그때 성년이 되던 날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무게가 그보다도 무거울 수 없는 슬픔과 상실에 쌓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몇 년 동안 시름시름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공작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과 세계적으로 진귀한 미술품, 문화유산들을 상속자 없이 남기고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에 따라서 그의 소유들은 이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계 문화유산들이 경매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계 각처에서 그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경매 물품이 나왔는데 그림이었어요. 덮여져 있던 덮개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그 공작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이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일반 대중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리가 없죠. 가격이 불려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저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그 여자는 그 공장의 아들을 키우고 돌봤던 유모였습니다. 자기에게 근근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져다가 그 초상화를 사기 위해서 손을 든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초상화가 그 유모에게 전달되는 순간 경매가 중단이 되었어요. 공작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나와서 그 공작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경매의 시작,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그림을 사는 사람이 분명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지혜죠.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유모에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 재산과 미술품들, 문화유산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독생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을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자,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리라.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의
상속의 비밀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 이후에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선택과 결정 후에 발견되어지는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헌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초상화에 상속의 비밀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유모가 그 경매에 자신의 소유를 걸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 닿는 것은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축복, 평강, 아니 내 성공, 여전히 내 의식주가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속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영광에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련을 왜 할까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을 기획하고 많은 재정을 쏟고 금식하고 매일 모여 기도하고 말씀카드 붙들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카드 매일 저희 기도했어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서 피곤해 줄 것 같아도 주님 한 번이라도 그냥 읽기라도 하겠습니다. 밤만 읽어야지. 왜요? 수련회 대회에서 저희 1등 하려고 합니까? 누가 저희 칭찬해 주나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혜의 이유를 찾았는데 은혜의 이유가 발견한다면 그건 은혜라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이 왜 날 사랑하시나? 왜 내게 은혜 베푸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 선포했어요. 은혜 속에 여러분을 가둡니다. 주님 결코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저한테 뭐 MC단에게, 멘토님에게, 우리에게 계좌에 뭐 입금되는 돈 있습니까? 육체가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이 너무나 피곤해도 주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와셔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의 끓는 사랑이 여러분을 불링하고 계세요. 썩어질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다. 결코 내 인생의 행복과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없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만약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이 호련히 사라진 그날 여러분의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치의 인생을 걸으세요. 변하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는 순간 후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게 하죠. 그리고 자신의 팔을 양 구멍에 내어놓게 했습니다. 보라, 세상을 제패한, 세상을 지배한 왕도 하나님 부르시는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후대의 정복전쟁에서 그 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 그 위인이 여러분 인생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을 사세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남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세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지난 과거의 실패가 기억나세요? 자책이 되세요? 후회스러우세요? 잊어버리십시오. 달려가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소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내게 유익했는데,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 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세요.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 때문에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화려하든 얼룩져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지금부터 다시 달리면 됩니다.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달려가시면 돼요.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도 박수 치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위해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두려워도 주님 바라보라고. 세상의 낚시 너무나 자극적이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아니야. 상 주시는 이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상을 받으세요. 이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